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77쪽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에 근거한 굳은 신뢰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실한 지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신앙 고백의 역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20세기의 그 선교와 함께 20세기의 교회는 굉장히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낯선 교회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교회의 교인이 되는데 어떠한 조건도 없이 그 기준이 사라져버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도시화가 되면서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이제 교회가 많은 교회가 생기면서 교인이 오기만 하면 묻지도 따지지 않고 환영하는 시대, 그 시대가 20세기에 발생한 겁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교회의 역사에서 그런 식으로 교인이 된 세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예배는 나올 수 있지만 매주 드리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성찬의 시간에 이 세례를 받은 성찬에 참여할 때 그것을 떠나서 학습자반에 갔습니다. 그거에 지금 남아있는 형태가 학습 세례 입교문답할 때 학습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학습자로 수년 동안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그의 입으로 고백하지 않는 이상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은 그러면 이제 세례를 받지 못하면 정식 교인의 권리와 의무가 없습니다. 그냥 예배는 나올 수 있지만 이 성찬에도 참여할 수 없고, 그래 공동체의 교제 가운데서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이 교회에 들어오기 쉬운 시대는 역사 이래로 없었어요. 교회의 역사 이래로.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신앙 고백의 역사와 같았습니다. 왜? 믿고 있는데 이제 친구가 물어보는 거죠. 야, 너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수요일 날도 이렇게 교회 가고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물어봤죠. 그러면 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친구가 물어봤어요. 야, 너 수요일까지 가고 진짜 열심히 해. 너 미친 것 같아. 네가 미친 그분이 누구냐고. 답해보세요. 네, 삼위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정보로서만이 아니라 내가 믿는 바를 나의 입술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진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그래서 역사 이후로 우리가 그 믿음의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항상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도 사도신경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러한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그리고 벨직 신앙 고백서, 그리고 도르트 신조, 이런 그 공교회가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는 많이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가? 다른 신앙 고백서는 너무 길어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서를 다 고백하면은 우리로 하면은 1시간이 넘겠죠. 다 읽으면. 근데 이 사도신경은 가장 오래되기도 했고, 그래서 2세기경에 그 로마 신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신경 2세기에 있었던
로마 신경이 조금씩 수정이 되어서 4세기부터 8세기까지 해서 오늘날에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형태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가장 오래되기도 했고 보편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가 믿는 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학습 세례 입교 받을 때도 여러분이 세례 입교를 받을 때도 신앙 고백서를 써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간증문 써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써오라는 건 뭐냐면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적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대로 적기 위해서 학습 세례 입교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을 하잖아요. 배우고 내가 믿는 바 하나님이 누구시구나. 그런 다음에 배운 지식과 나의 경험되어진 지식이 배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바 하나님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확인하고 그거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신경이 확실한 지식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사도신경의 구성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사도신경의 구성을 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사도신경은 이제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사도신경에는 똑같은 단어가 3번 나와요. 크레도라는 단어예요. 크레도. 영어로 하면 I believe in이에요. 나는 누구누구를 믿습니다. 이 단어가 3번 나와요. 여러분 너무 쉽죠? 3번. 왜 3번 나올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요. 두 번째는요. 나는 누구를?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신경의 구성이 삼위 하나님의 순서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 고백의 중심의 내용은 내가 믿는 바 삼위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리문답도 8주일에 보면 24문과 25문에 사도신경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문을 읽을게요. 여러분이 이제 답을 읽으면 됩니다. 24문.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답이요. 시작. 첫째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관한 것입니다. 둘째는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셋째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네, 25문. 신적 존재는 오직 한 분뿐이신데 왜 당신은 세 분,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말합니까? 답이요.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말씀에서 계시하신 것은 이 구별된 세 분이 참되고 영원한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말일 뿐더러 이 단어가 확립되는 과정은 수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 그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당시에 예수님이 참 사람이라 이 사람이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도시대 그리고 사도 다음에 속사도 시대에도. 왜? 자기들의 눈을 다 봤기 때문에.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이 얘기들이 점점점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이 사실은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영이신데 사람인 것처럼 보였다 이런 사람도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뛰어난 스승이고 뛰어난 선생님인 건 맞지만은 하나님이 아니다 막 이런 사람도 나오고, 그러니까 다 이단들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그런 이단이 생겨나면서 교회에서는 어떤 필요를 느꼈냐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정리해서 가르치고, 또 그리스도인 됐다라는 것은 자신이 누구를 믿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 부분을 검증하고 우리가 공적인 공회 앞에서 고백할 필요를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양태론이란 그런 이단이 있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마치 물이 얼음이 되죠. 그럼 고체. 그래서 이 얼음이 됐어요. 얼음이 녹으면 물이 돼요. 그리고 물이 열을 가하면은 증발이 되고 수증기가 돼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냐면 얼음이 됐다가 물이 됐다가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께서도 같은 한 분이 여기서 막 고개 끄덕이시면 안 되는데 제가 이거 이단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란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어떠냐? 화학기로 기호로 보면은 얼음이든 물이든 수증기든 다 H2O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다 틀린 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갖고 막 고개 끄덕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교회에서는 제 직분이 뭐죠? 목사. 그러니까 집에 가면요. 그 아내한테는 그러네요. 삼일체. 요것도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들의 특징을 보면은 우리 인간의 그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아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냥 세 분이다. 삼신론.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이분이 한 분이란 말 안 해. 그러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원래는 그냥 사람이었어. 사람이었어. 근데 성령이 임하자.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그때에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음성이 있고요. 그때 누가 비둘기같이 임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원래 그냥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이 됐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우리의 지성으로요 삼위일체를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고개가 끄덕여지면 거의 99%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은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계셔요, 안 계셔요?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또 계셔요, 안 계셔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다 이렇게 고백하죠. 근데 여기서 유일하다라는 얘기는요. 그냥 그 하나 둘 셋 할 때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고 only one이에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삼위 하나님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시는 존재 방식 자체도 이렇게 존재하시는 분은 피조세계에 없으세요. 자, 여러분 중에 내 안에 내가 모르는 또 누가 있으신 분 있으시면 손 좀 들어보세요. 그럼 빨리 병원에 보내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거를 아주 우리가 닮고 싶고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합니까? 정신분열이다 이렇게 표현. 정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의 한 존재, 인간이라는 한 인격 안에는요 한 존재만 있잖아 우리는. 그런데 삼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계십니까?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안에는 이런 표현도 사실은 정확진 않죠.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유일한 한 분이시다라는 거지 우리처럼 어떤 이 육체를 입고 있거나 우리의 육체는 어떻습니까? 한정된 공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재하시지 않잖아요. 왜요? 삼위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없으신 곳이 없으셔요. 그리고 영이셔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머리가 계속 복잡해지고 있죠. 제대로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가 돼버리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를 쭉 설명하면 어떤 식으로 설명하게 되냐면 이분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이단이고 저것도 이단이고 이것도 이단이에요.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서 말한 바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격으로 존재하시면서 이분이 유일한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 누구시냐고요? 이렇게 또 물어보죠. 왜?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 왜? 우리는요, 사물을 파악할 때 어떻게 사물을 파악하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무엇을 통해서 유추의 방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은요, 태어나서 자기를 먼저 부르지 않아요. 누구도 그래요. 여러분 태어나고 아기가 처음 말을 해요. 그러면 처음 보통 애들이 처음 누구를 불러요? 엄마를 불러요. 그러니까 자기를 양육하는 그 사람을 먼저 인식해요. 나를 인식하는 게 아니고. 사람은 타인을 먼저 인식합니다. 그러면서 타인을 인식하고 나서 자기를 인식해 간다고요. 그래서 자기를 조금씩 알아가는 시기가 언제예요? 사춘기. 그래서 북한에서도 사춘기 무서워하잖아요. 중2 애들. 자기를 알아가는, 그렇잖아요. 아니, 왜 사람은 만물의 영장인데 자기의 인식을 제일 나중에 한다니까? 어른이 돼가지고도, 아이고, 아직도 저는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인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의 것들을 알게 돼서 그렇게 다른 것들을 알아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일하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피조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삼위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셔서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당신께서 자신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말씀에 있다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삼위 하나님을 유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어떤 피조물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계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이 증거하는 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웨스트민스터 소요의 문답은 이 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5문은 이렇게 묻고 있고요. 답을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 한 분 외에 더 많은 하나님들이 있습니까? 답이요. 시작.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게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유일하게 한 분뿐이라는 거 설명드렸죠. 제 6문.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답이요. 시작.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본질에 있어 같고 권능과 영광에 있어 동등하십니다. 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구별이 되셔요. 그런데 이 세 위격의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서 동일하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동일하다는 얘기는 그의 신성에 있어서 신격, 신으로서의 인격이죠. 그러니까 인격이 아니라 신격인 거죠. 신으로서의 그분의 어떠함, 그분의 성품, 그분이 누구신가. 신으로서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면에 있어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고백 앞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며 지혜와 권능과 거룩함과 이 하나님의 성품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다. 지혜가, 능력이, 성부 하나님만 지혜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세요? 성자 예수님께서도, 또 누구도요? 성령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으로서의 성품, 하나님으로서의 신격, 권능도, 지혜도 그 모든 신적인 속성은 세 분이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왜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얘기를 이야기를 하게 됐는가?
그리고 그러면 삼위 하나님은 어떻게 한 분으로 계시는가? 성경에서는요, 이 정도를 보여줘요. 성부는 모세가 물어보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아니 내 백성을 구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아유 못하겠어요. 마지막에 물어봅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저들이 야 임마 너 누가 보냈어? 그러면은 제가 누가 보냈습니다 하고 단단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나는 나다라는 뜻인데 이게 우리 성경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부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 가운데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성자는 어떻게 계시는가? 시편 2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 성부께서 성자를 낳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자는 성부와 성령과의 관계에서 성부에 의해서 영원히 나아지시는 분으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관계로 한 분으로 계시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오시고 성자로부터도 영원히 나오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누구에서 나왔다고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 요한복음 16장 7절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성령 누가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께서 보내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관계는 이러한 관계로 성부께서는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 성자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나와지시는 방식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냄받은 자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 가운데서 그분이 한 분으로 계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삼위일체 교리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추상적으로 뭔가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놓은 게 아니고 성경에서 삼위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는 것들을 정리해놨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다룬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적인 호기심으로 막 달라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는 굉장히 성경을 읽는 성경을 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로 나왔죠. 예배로 나오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나오십니까?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 학원 수업에 갈 때랑 예배로 올 때랑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어떠세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오시는 분 있으십니까? 오늘 목사님 요한복음 설교하는데 한자도 빼지 않고 헬라어부터 해가지고 라틴어부터 해가지고 내가 아주 정확하게 성경을 달달달달 해가지고 박사 수준으로 다 배워갖고 와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 안타깝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전공자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여러분 예배를 왜 드려요? 신앙생활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하나님?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삼위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예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태도는 어떤 태도냐면요. 하나님 한 자락이라도 주의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시면 내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아멘으로 받겠다는 얘기는 머리로만 지식 쌓겠습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알 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나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순종의 삶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나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학원 가서 여러분 어떠세요? 학원 선생님 문을 딱 들어가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가세요? 오늘 들어가서 우리 학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학원 문을 나눌 때 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아이들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학원에서 말 그대로 지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러니까 요걸 생각하시면 여러분 성경 공부에 있어서 우리의 자세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성경 공부를 또 구역 모임, 구역 예배를 어떠한 자세로 참여하고 있는가? 지적인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성경 공부를요, 내 지식의 궁금증들을 호기심 천국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성경에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책 과학책인가요? 오늘날 창조에 대해서 뭐 진화냐 창조론이냐 그러면서 그 창조과학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과학과 연결돼 갖고 이 창조 논쟁을 계속 꾸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성경책을 딱 펴놓고 창조과학회 설명이든 그리고 또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과학주의자들의 표현이든 간에 성경책을 펴놓고 과학이냐 이것이 맞냐 저렇게 그 논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목적과 맞습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책이지 과학책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역사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역사책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성경은요, 역사 순서로 배치가 되어 있지도 않아요. 사사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저자가 의도하는 순서대로 막 배열을 해놨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은요, 과학책도 아니고요, 역사책도 아니에요. 사회교과서도 아니고 정치학책도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성경을 막 피면서 자기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려고 읽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목적대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리 공부를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공교회가 함께 고백한 신앙 고백. 여러분, 신앙 고백서를 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직 신학책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조직 신학책이나 무슨 신학책들은요, 그 저자의 견해입니다. 신앙 고백서는요, 이 신앙 고백서 작성한 사람의 견해가 아니고 공교회가 함께 고민하면서 목사와 그리고 신학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이 내용에 부족한 것이 있냐, 이 내용에 잘못된 것이 있냐 다 검증을 하고 교회적으로 함께 합의한 내용이 신앙 고백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 그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내용을 쫙 정리의 내용이 신앙 고백서라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신앙 고백서는 성경에 증거하는 바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것을 논리적으로 요약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을, 내가 사도신경의 내용,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자기가 꽂힌 대로 읽는다니까요. 왜 교리 공부를 하셔야 되고 왜 신앙 고백서를 꾸준히 보셔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요, 이 성경이 증거하는 바 이미 신앙의 선배들이 요약해서 이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을 내가 없으면 어떻게 읽어요? 이단들 보십시오. 우리보다 성경 달달달 외우고 다녀요. 성경을 많이 읽는데 많이 읽을수록 이단에 더 빠지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 중심적인 사상 자체가 잘못된 사상으로 이렇게 경도된 상황에서 계속 읽으니까 그 말씀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건전한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러한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의 양육이 되는 건강한 교회를 나가셔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냥 와가지고 이것저것, 처음엔 그럴 수 있죠. 예?
처음에는 동호회도 하고 뭐도 하고 사람도 알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내가 예수를 알아가고 정말 예수를 알아가고 나면은 다른 내용들이 더 즐겁지 않다니까요. 봉사를 좋아하니까 봉사를 너무 하고 싶어요. 그게 아니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더 알기 원하는 거예요. 찬양을 좋아해도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찬양 콘티를 짜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깊이 내가 들어갔다 나와야 짤 수 있게 돼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 모든 삶이 어떤 특정 영역만이 아니고 모든 삶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들이 막 드냐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게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 나 제대로 알고 싶은데. 그래 막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이 단어의 뜻은 뭘까? 그래서 막 목사님 찾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여기 본문을 좀 도움받을 수 있는 책이 있을까요? 주석을 막 찾아가지고 주석 보더라. 이 주석은 건전한 주석인가요? 그러면서 성경을 더 알아가고 이 총체적인 성경의 내용을 알고 싶은데 이 전체적인 성경의 내용을 요약한 신앙 고백서 중에서 먼저 읽어야 될 책은 어떤 책인가요? 그래서요, 내 뿌리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신앙은 어디서 왔을까? 어떻게 이 광주 양림동까지 이 복음이 어떻게 왔을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이 진리가 거짓이면 나는 평생 속고 산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를 뭘 믿고 이 설교를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빙을 하면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청빙 지원하신 분도 인권이 있는데 만백성이 알도록 홈페이지에다가 이력서를 다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정말로 교회는요, 설교자가 정말 바른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는 설교자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막 이단의 사상을 가르치는지 뭐 하는지. 그러면 교회는 하루아침에 신앙의 중심에서 멀리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요, 이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날 신학교 학생이 없을 뿐더러 정말 신학교에서요, 지식만 배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알아가는 그 과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 올해 우리 김대수가 총신대학교만 간 게 아니라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갔습니다. 제가 양림교회에서 가장 문자를 많이 주고받은 분이 이분이에요. 요새 계속 문자를 보내. 그래? 잘 지냈냐? 뭐. 그러니까 한 명의 신학생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세워지는 여정이 너무 귀한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광신대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지역교회를 살리는 교회예요. 이 신학교가 제대로 서야지만이 이 지역에 건강한 목회자들이 나온다고요. 신학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강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 고백이 이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믿는 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함과 아름다우심을 하나님 이 강단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광신대의 체프를 통해서 학생들이 예배 가운데 경험하고 주님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바로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그 전도사님이 그러니까 광신대 체풀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한 그 전도사님이요, 자기의 사역지에 가서 아이들의 예배 가운데서 자기 현재로의 예배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라고. 예배에 깊이 들어가 본 사람만이 자신의 예배에 만족하지 않고 끝없이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기도의 골방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놀라우심과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적당히 설교 준비해서 설교하고 은혜 받았으니까 그게 만족하는 그런 목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면서요. 저도 그게 숙제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데 그 하나님을 설교하는데 내 설교는 조금만 들으면 여러분도 대충 파겠죠? 이제 이 정도 들으면 목사님 뭔 말 하겠구나. 제목만 봐도 그래. 돌아가신 김준곤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설교자는요 메시지가 하나밖에 없대. 물론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김준곤 목사님은 이 민족 복음화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어서 처음 시작은 달라요. 설교의 시작은 본문이 다 다릅니다. 근데 설교가 끝날 때는요 다 일어서서요 다 이렇게 세워. 민족 복음화에 헌신하라고 다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 선교에 꽂히셔가지고 모든 학생들을 다 일어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설교자가 참다운 설교자가 되려면요 삼위 하나님을 그가 먼저 깊이 만나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신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교육자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한 명의 신실한 목회자는요 한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이 앞에 보이는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들 보시면 이분들이 나중에 한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런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들이 정말 이곳에서 한 영혼이라도 참으로 복음으로 회심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그런 예배의 현장이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곳이 정말 주님 만나는 현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바로 그럴 때 이들이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을 하고 담임이 됐을 때 그 예배 가운데 지금의 예배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나를 설교를 인도하며 예배를 인도할 때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참된 설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와 신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바로 그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 삼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학원에 가서 정보를 취득하시지 성경을 대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어떤 얘기를 하나 보자, 새로운 것이 있나 보자 그런 태도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 자라도 나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배의 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를 대할 때 어떻게 이단이 됩니까? 한번 분석해보자. 삼위 하나님 누구인지 분석해보자. 파악해보자. 우리의 지성으로 이런 연결이 안 되는 연결을 시켜보자. 합리적이고 그리고 분석하는 태도로 이 삼위일체 교회를 대했던 모든 자들이 결론은 이단으로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분석하고 파악하고 합리성을 키워낸다고 해서 신앙이 잘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교리에는 논리가 있고 합리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모든 것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다는 얘기는 그 태도가 경배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것은 이런 면에서 엄밀하게 말하면 신학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갈 수 있는 현장은 어디일까요?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증거하는 바, 사도신경이 증거하는 바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도신경을 보시면 자, 성경을 펴십시오. 사도신경. 성경책 맨 앞에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서 사도신경 고백하자고 하고 제가 항상 눈을 뜨고 하는 거 아십니까?
혹시라도 제가 틀려서 여러분들이 상처받을까봐 제가 항상 이거 보고 읽습니다. 강대에서도 항상 보고 읽어요. 자, 한번 우리 볼게요. 사도신경을 보시면 삼위 하나님을 소개하는데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런 방식도 있지만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자, 사도신경 첫 줄부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첫 줄 같이 읽을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어떤 하나님을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성부는 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줄부터 해서 그 성령을 믿사오며 앞에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지금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성육신, 그리고 그가 고난 받으셨고요, 십자가 지셨고요, 죽으셨어요, 다시 사셨어요,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때에 심판으로 다시 오신대요. 이게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얘기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하신 일에 대해 얘기일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앞에서도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성자께서는 성육신하여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실 성자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신경에 소개하는 방식은 성부, 성자께서,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마지막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이루신 그 구원의 문제를 우리에게 어떻게 믿게 하시고 거룩한 공예, 교회를 말하죠.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셨으며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교통하고 또 서로에 대해서 죄를 어떻게 용서하고 사함받고 또 몸의 부활이 어떻고 또 영원히 사는 그것을 성령께서 믿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성화의 모든 과정, 영화까지 누가 일해 주신다는 게 얘기입니까? 성령께서. 다시 말하면 삼위 하나님, 이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삼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만드셨고요, 우리가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셔서 어디까지요? 영원한 나라로 이끄시는 모든 이 세상의 시작과 우리의 모든 구원의 실행과 그 구원의 적용, 구원의 완성을 이끌어 가시는 구원에 있어서, 창조에 있어서 주도적인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2000년 전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기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아랠지 모를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땅히 아랠 것을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다. 기도하게 하셔서 예수 닮게 하시고 넘어졌는데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그리스도 예수께까지 완성한 그 나라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 말씀 앞에서, 이 신앙 고백 앞에서 우리 앞에 바로 세워야 돼요. 혹시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저하고 있고 뒤로 넘어져 있는 지체가 있다면 우리가 고백하는 바와 같이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에게 이 영역만은 주님이 안 된다고 하는 그 영역까지도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지금도 세우고 계시고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삼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은 삼위 하나님께서 따로 존재한단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일을 하시지만
성부께서 창조하실 그때에 성령께도 같이 계시죠. 창세기 1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수면 위에 주의 영이 운행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표현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표현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조는 분명히 주도적으로 성부께서 하셨는데 그러면 성자 성령은 안 하신 것이 아니죠.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의 일을 주도적으로 성부께서 하신 거기에도 누구도 계셨어요? 성자께서도 성령께도 계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대속의 일을 실행하셨죠. 예수께서. 바로 그곳에서 누가 계셨어요? 성부께서 성령께서 함께 계셨어요. 함께 고난받고 계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게 하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성화에 우리 구원의 완성의 주도적인 일 가운데 거기에 누구도 계셔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자 예수께서 함께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삼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에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능력은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저주받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주로 죽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면 그러면 왜 이 일을 행하셨는가? 사도 바울이 발견한 아주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두 글자예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날 것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셔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도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삼위일체 이 교리와 성도의 삶이 어떤 부분에서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분부한 대위임 명령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세례를 베풀라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그랬어요. 제가 성천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먹는 건, 떡과 잔을 먹는 건 우리예요. 그러면 떡과 잔이 우리 몸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의 몸이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된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온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데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요. 이름 속으로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뭐냐면 이런 거죠. 세례를 주는데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 속으로 다시 말하면 이 개념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나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우리가 받잖아요. 그 개념은 사실상 어떤 내용이라고요? 그 몸으로 그 피로 우리가 풍덩 빠져가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과 같습니까? 구약에서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와요.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 옆에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모세가 회막에서 나오니까요. 막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 막 빛나고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얼른 수건으로 머리를 가렸죠. 왜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갔다 나와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믿고 삼위 하나님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만은 이기지 못할 것 같고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어디 속으로 풍덩 들어가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 속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다만 사단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리스도 예수 품 안에 우리를 품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저앉지 말고 부르짖으셔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그리고 사단이 잘못된 생각을 줄 때마다 쳐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세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랬어요. 구하는 자가 얻는다 그랬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리라고 그랬어요. 찾는 자가 찾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어떠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면서 삼위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 영혼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삼위 하나님을 분석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예수를 통하여 성부와 성령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말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비밀의 풍성한 가운데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